아멘.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너무나들 보고 싶은 얼굴들. 정말 다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또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많이 뵙고 싶고 빨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좀 재개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 관한 것입니다. 예. 화면. 네. 빌립보서 3장에 대해서 제가 나눌 거고요.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기쁨에 대한 바울이 기쁨에 대해 적은 서신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다 기쁨에 관한 어떤 내용들인데 그중에 3장 같은 경우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낸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개요로서는 짧게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의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 경계하면서 자신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명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만 성도는 바울과 같이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개요고요. 제가 주제로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그 성경에 대해서 더 깊숙이 연구를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좀 읽는 거 아직까지 불과하지만 제 스스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좀 멀리 떨어져서 멀리 있는 나라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해했다면 지금은 정말 이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더 가까이서 정말 지금의 내 상황과 좀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 이 끝으로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그래서라는 말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러되면 이게 결론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사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요즘 제 상황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정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에 내가 과연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나는 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할 수 있나.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예배도 나가지 않고 굉장히 많은 정체성에 좀 많은 혼란이 오고 또 그러면서 다른 것들로 저를 채우려고 했지만 정말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과 세상이 구별되는 증거는 정말 우리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 기쁨이 밖에서도 넘치는지 밖에서도 빛을 발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실 기쁨을 전할 때는 내가 기뻐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로마 그 감옥에 갇혀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달라는 말도 없고 정말 기뻐하라. 근데 무슨 기쁨이야? 다 성숙한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어린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많은 서신서에서 나오듯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바울의 기쁨의 이유와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기쁨의 이유이시면서 원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지가 못합니다. 건강도, 돈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세상 쾌락도, 권세, 권력 다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다 끝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더 허무한 걸 느끼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틀면은 전부 부동산 얘기 아닙니까? 와, 저 도대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이렇게 동조하는지 참 그런 것들도 결국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뭐 그것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도 우린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기쁨은, 바울이 말하는 참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쁨은 기쁘다고 느끼지만 그 기쁨 후에, 아니 때로는 우리가 기쁘다고 느끼는 중에서도 뭔가 공허함과 허무함,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의 필요 조건이 하나 있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영적인 우리의 기쁨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을 정말 근본적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괴로움과 슬픔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서 죄가 없는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고 있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바보처럼 뭐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그런 기쁨이 아니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쁨은 지금의 내 상황, 내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 분명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내 기쁨이 있기에, 나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기에 내가 이것을 충분히 지금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얘기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교훈은 비록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항상 귀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은 요즘에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많이 넘쳐나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어떠한 사람들의 그 지식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비록 옛것이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것들, 또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교훈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항상, 우리 승우가 얘기합니다. 잔소리 그만하라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근데 제가 알거든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도 이 얘기 내가 어제 했는데, 이 얘기 내가 3일 전에 했는데,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승우에게, 내 아이에게 유익이 되니까. 또 그것이 내 아이 인생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설교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그 할례주의자들, 그들의 위선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 그 바울은 정말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런 서신서나 공적인 어떤 문서에 개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바울은 정말 그 어떠한 자기 영적 기준에 대한 끈끈해짐이 정확한 사람 같아요. 개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또한 나무를 물어뜯는 것이 해치는 걸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단은 사상적인 변질을 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한 자들이 아니고 형제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또 비방하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2절에 악한 일꾼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 악한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다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 보고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거나 어떠한 종교적이 되거나 또 자기를 강압적으로 누르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 안 받는데, 단지 그 말이, 그 이유가 나를 강박적으로 묶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한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결국 그러한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믿음의 크기를 남과 비교합니다. 그런 일에서 말씀은 악한 일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손할례당이라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내세우는, 그러나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짓 할례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할례자들을 바울은 비꼬아서 말을 한 것이고,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 또 할례당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비굴한 모습이 이 빌립보서 3장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 바울은 그럼 정말 할례받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육체적인 할례, 그 할례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예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의와 거룩한 완전히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뭐 웬만한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람이기에 뭐 요즘 사람들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진짜 얼마나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인지. 사실 바울이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쓴 걸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지 바울이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베냐민 지파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외적으로 흠없고 정말 외적으로 흠없는 자고 열심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까지 한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금수저 물고 태어나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총망받는 인재.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는지 바울은 아마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일단 7절, 8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아멘. 1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냥 단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가 지금 이러한 글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혈통,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 이것들을 정말 다 배설물 혹은 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하나의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외모, 학력, 재산, 건강, 가문, 경력,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것은 구약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다 헛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눈 뜨면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사회가 또 변하고 있습니까? 기술의 발전,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수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이루고 있지만 얼마 전에 있던 지금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토록 사람들이 자신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체계와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어떨 때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을 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쓰레기같이 여긴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제가 전자파라고 현재 전쟁이나 핵 전쟁이 가장 무섭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전자파 폭탄이 터졌을 때 그게 더 무섭거든요, 사실. 핵은 한 부분에 어떤 큰 충격을 주지만 전자파 어떤 그런 폭탄이 터져 영향을 줄 때는 정말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시스템은 다 올스탑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로 쓰지 않는 게 현재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거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상시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이 세상도 사라지고 17절에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이 바울이 자신의 기쁨의 의미, 자신의 기쁨의 그 원천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바울이 원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10절에 부활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권능이라고도 하고요, 강력함, 또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능함이라고 합니다. 능력을 말하자면 어떤 권력,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권력으로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 어떤 사회와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인간 중심에 있던 그 가장 큰 세 가지 권력이 있다면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권력,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사회를 정말 뒤흔드는 그런 권력이었으면, 바울은 그 모든 권력 위에 그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력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 그의 또한 사역,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 권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우리 알다시피 3일 만에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나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도 사실은 고난의 삶입니다. 바울이 그가 그 많은 고난을 겪어도 감옥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그가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능력을 알았고 또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도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고 자기 삶을 이겨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부활은 온전하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성화의 중요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구원의 약속은 정말 흠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나 구원 받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걸로 부족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장로교하고 뭐 감리교의 차이점도 이런 것이라고는 하는데, 한번 구원받으면은 뭐 어떻게 그 구원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lready와, 영어로 already와 not yet.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 구절 아시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그 흠없고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 정말 그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직 이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 있고, 우리가 아까 기쁨을 얘기했지만 또 교회에서 나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또 이 두려움과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그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부활은 영생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또 완전한 자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13절,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구절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향해 쫓아간다고 했었고, 지금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다의 의미도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배경으로 볼 때, 뜻으로 볼 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전력으로 질주하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다 쏟아 전력 질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다른 한 가지를 버린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달려간다는 뜻 하나에 이 세 가지 뜻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그의 어떤 그 결정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 여기서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하는 정말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든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완전 성화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많이 제 개인적으로 또 격려가 됐던 게 제 어떤 성향상 좀 그런 게 큽니다. 좀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 제 발목을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더 그것이 저를 얽어맨다는 그런 제가 그런 좀 성향이 있는데 정말 그 바울처럼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그냥 달려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제가 거기에 많은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 성도의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우리 그런 일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이제 다시 재개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경 교훈대로 살아야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또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법적 약속,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완전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으로 완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 삶은 이 구원은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완전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우리가 뭘 얻었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다만 뒤에 있는 것을 우리의 죄와 뒤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도덕적인 완전을 향하여 우리 삶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갑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길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바꾸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람의 정말 그 감정에 맞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 상황이 또 우리 지금 뭐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 나태해지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받은 것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기쁨과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 보십시오. 바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것은
자기의 어떤 행했던 어떤 그런 뭐를 자랑하기보단 자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누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닮아, 내가 산 것 같이 똑같이 살아,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권면이 아닐까 합니다. 쉽게 말하기 힘들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 하는지, 첫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확신이며, 둘째는 그 성화를, 믿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정직한 다름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사실 그 믿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용이요, 우리에게 생명적 진리입니다. 또 완전 성화를 위한 정직한 다름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이고, 바로 우리에겐 경건한 삶이고 또 의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확신하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힘써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믿음과 그의 달려감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같이 했던 실라, 디모데, 또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 그들은 정말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확신했기에 사도 바울을 그대로 본받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 성화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또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또 믿음의 정말 선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18절 19절 빼먹었네요. 제가 읽을게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정말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눈물로 권면하고 가르쳤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믿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행위 구원론자들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은 정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논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정말 뿌리 내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현재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이 가장 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어떻게 표현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주장들,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여러분 주위에도 차고 넘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저도 이 구절 보면서 제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말 얻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젠가, 내가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한 적이 언젠지 제가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 아까 제가 한 가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을 정말 가진다면 그 기쁨의 증거는, 기쁨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요. 여기 있네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첫째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 정말 지옥 불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배는 우리 인간의 배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욕심을 최고 가치로 알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또 물질, 정욕, 명예욕, 권세욕, 그것들을 정말 신으로 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 우상숭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셋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구절을 짧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빗대서 말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뿌리내린, 아주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두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 유대인들의 할례를,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가 이 빌립보나 에베소에 수많은 원형 경기장과 더불어 공중 목욕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사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아닙니까? 언약이 증표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 택한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시민권이요, 헬레니즘 문화의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권력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증표를 저버리고 오히려 복원 수술을 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버리고 정말 세상의 영광을 얻은 것이 그들에게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제가 네 가지 이렇게 했는데요. 네.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력과 그 세상의 영광을 가진다더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시민권이라면 혹은 시민권이라고 나라라고 뜻하는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3장 21절에서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가질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며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약하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은 강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아는 내가 가장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제가 이렇게 보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오직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